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거기에 보면 항상 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앞에 기뻐하라와 뒤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에는 뭐냐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항상 기도해,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라. 범사,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소근거리듯 이렇게 다가오고 정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는 것을 이렇게 딱 아주 방어벽을 치는 것처럼 좀 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영혼의 호흡. 호흡은 멈추면 죽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도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면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명령조 같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원래 이어지는 건데, 근데 그래도 이 본문이 오늘은 16절까지만, 내일 본문은 26절까지잖아요. 26가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요 1절부터 26절까지만 기도하셨겠어요? 더 긴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요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요약한 것도 읽어도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짧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이 굉장히 길 때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하면 그게 하루에 하루 한 절이. 근데 이제 이 본문은 굉장히 긴 26절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서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존재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듬뿍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기도에 매우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 대상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본인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동일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영광이란 말은요,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아유, 오늘 저를 만나주시니 영광이죠.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 영광이란 말을 큰 의미로 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는 이 영광이란 말은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큰 범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보다 더 큰 범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인간이 세상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예요? 또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를 앞에 둔 상,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얼마 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제목을 맡은 예수님의 고별설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큰 일, 십자가의 일을 앞에 두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다. 그 영광 앞에 제자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더 드러나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뿐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실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이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은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진 관계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관계를 설명합니다. 언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느냐 생각하면 다 떨어졌어요. 뭐로요? 죄로 인해서 장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 떨어졌는데 십자가로 그 관계를 이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어제 그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이어주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실제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창조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나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 보호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는 것보다는 그냥 완전히 세상에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그릇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보호 아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 대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런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마치 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 그래서 세상의 영역 속에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딱 구별을 하시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그렇죠? 뭐 어떤 집안에 몇 쌍둥이가 되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부모들은 쌍둥이가 뭐 5명이 돼도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딱 구별하잖아요. 그것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들은 서로 구별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별하십니다. 세상은 구별이 안 되니까 뭐 비난과 비판할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해 주시고 구별되는 또 성도 간의 그런 구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고 세상에서 보호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하지만 실제 이 기도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 분이 실제 기도를 하심으로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를 않고 본인을 때리는 겁니다. 아이를 때리면 본인 손바닥 팍 치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본인 때려. 그 아픈 마음을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선의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그것에 어떤 안 좋은 것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학교 가면 체육 시간이잖아요, 체육 시간. 그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복을 안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안 가져오면 이제 체육 시간이 이제 1교시에는 2반, 3교시에는 뭐 4반 이러면은 1교시에 있는 애가 이제 다른 반에 가서 이제 그 체육복을 빌려오잖아요. 이제 어느 날 제 체육복을 제 아는 친구가 다른 반인데 빌리러 왔어요. 근데 갑자기 빌려갔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오늘은 체육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합반을 한대요. 합반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빌려준 바들랑 저랑 합반했어. 그러니까 저는 체육복을 빌려줬으니까 저는 체육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선생님이 이제 두 번 넣고 체육복 안 가져온 놈들 다 나와. 한 대씩 때려요. 제가 맞았어요. 근데 속으로 약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체육복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체육복은 이게 제 것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걔는 매도 안 맞고 저는 매를 맞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가 오면 그럴 땐 조금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대신하는 것도 피해가 오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억울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속량했다, 속량.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실제 기도 속에서 그것의 샘플, 그것의 의미, 그 가치를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하신다 하는 것이 이 기도 속에 깊이 깊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오늘은 기도를 하라고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심으로,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하나 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표현하는, 그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보였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